1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가더라. 아멘. 네,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감격과 눈물이 있었죠. 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를 깨닫고 하염없이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경험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눈물이 없음을 회개했다. 예.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읽다가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었겠죠. 눈물이 없음을 회개했다. 억지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16절, 20절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20절에도 같이 한번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자주의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22절도 같이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렇죠? 여기 보니까 16절, 20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갔다고. 그렇죠? 20절에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셨다. 그렇죠? 22절에도 예수를 끌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셨다.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끌려가셨다. 예. 인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한 장만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앞에 본문을 해놓고요. 책갈피 해놓고요.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9장 히브리서 신약 369쪽 13장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죠? 여기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래요? 영문 밖으로 치욕받으러 나가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짊어지고 따라가자. 그렇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도 강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일 수 있다. 우리 신학자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이 없고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어서 그게 문제다. 80년도에 신학생들을 향해서 마지막 남긴 유명한 말씀이죠.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전체가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국가적으로도 잘 살아보세요. 이런 철학 위에 기독교가 섰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된다. 강건해진다. 복을 받아라. 복의 위에 복음이 섰어요. 복 받는 그 진리 위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고 복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가 십자가 위에 쓴 게 아니라 복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복 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 위에 섰습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 인생이 풀려지고 그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 십자가 위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질풍노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허약해진 거예요. 십자가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3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방황하기 시작하죠. 한국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하고 우리 내용이 너무 부실해. 그죠? 준비가 안 됐어요. 십자가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습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문제들이 터지고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복을 쫓아가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고 그래서 욕을 먹고 십자가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요청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복음이 뭐냐? 바른 복음은 예수님의 꿈이죠.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들은 십자가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 세상에 정들어서 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는다? 장차 올 도성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찾고 그 죽음 가운데 우리를 영원으로 이끄실 그 도성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죽음이 되어야 된다. 죽음이 보여야 된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로마 병사들은요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무슨 권한이냐면 억지로 당신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은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죠, 그렇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당신 딱 지명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 그 군인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억지로 진 거죠. 얼떨결에 거죠. 이 구레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아요. 흑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흩어진 유대식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어서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루프가 나옵니다. 이 아들 루프가 나와요. 어떤 상황이 됐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 아들 루포가. 이 구레네 시몬, 그의 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억지로 진 그 십자가, 그것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의 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신앙은 우리가 자원합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3일 저녁에 그날 3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일기로 납니다. 억지로 발길을 옮겨서 올더스케이트라는 한 작은 모라비안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갔대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 서문을 가지고서 읽어 내려갔대요. 설교도 아니라 마틴 루터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은 거예요. 읽는데 그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날 내가 억지로 모라비안 교회에 갔을 때 억지로 간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 성결교회 창시자, 그분이 억지로 가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은혜가 된 것이죠. 저도 혹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새벽 기도가 나올 때가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렇죠.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는 올 수 없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오늘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날 은혜가 더 임해.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억지로 마음이 어려울 때, 몸이 어려울 때 억지로라도 교회 오면 오늘은 힘드니까 적당히 기도하고 가야지. 그런데 그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가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목사들이 하도 아는 게 많아서. 그날도 은혜를 못 받았어. 가까운 기도원에 갔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야 헌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 말이 많이 은혜 받으면 헌금이 저절로 나온다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항상 그랬어요. 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헌금이 잘 안 되더라고. 저도. 헌금을 탁 적어갖고 헌금하려고. 그래서 헌금은 미리 드려야 돼. 할렐루야. 제가 깨달았어. 은혜 받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려야 은혜를 받는구나. 그때 내가 깨달은 거야. 설교가 현찮아서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라 내가 헌금을 먼저 드리지 않은 거야.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은 거야. 은혜 받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할렐루야, 시간을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면 그곳에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을 때만 헌금하고 은혜 받을 때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헌금은 우리의 믿음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복을 주나 아니 주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가 은혜 받아야지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먼저 드리래요. 할렐루야. 먼저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 받으면 헌금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되고 억지로라도 물질을 드려야 돼요.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되냐?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마틴 루터 목사님은 기도는 중노동이라고 그랬어요. 중노동.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교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딱 2명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기도하실 때 인상 쓰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부분 다 이렇게 막 인상을 막 쓰면서 그래요. 왜 그러냐?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딱 2명은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죠. 근데 여러분 억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억지로 입을 떼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억지로라도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아무나 주여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맞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안 돼요. 여러분 찬양하는 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기도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누가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말하네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잔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을 채우래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이만큼 되니까 가서 전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억지로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죽어가는 영혼인데 그거 야 너 구원받아 너 일로 오면 살아 이게 아니라 억지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그죠?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로마 병정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그렇죠. 마가복음은 아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그런데 여기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 로마 병정들이 하는 모습이 뭐예요? 그의 옷을 나눌세. 그렇죠. 로마 병정들은 옷에 관심이 있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왜 죽어야 되는지에 관심은 전혀 없고 그들이 관심 갖은 것은 예수님의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십자가 걸려있고 어떤 분은 차에도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를 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고급스러운 그 옷에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옷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무엇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부활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부활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깨달아져야 돼요. 나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나의 죄의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죄사함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시작. 때가 제3시에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절 그 위에 있는 제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절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죄명이 뭐냐면 반역죄 하나, 그 다음에 세금 문제,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십자가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반역죄에 해당했다. 여기 보니까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떴고, 그렇죠? 반역죄의 왕이라, 진짜 왕을 몰라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9시, 금요일 날 9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 6시 운명하십니다. 그렇죠? 그 죄명이 뭐였다? 유대인의 왕이다. 반역죄에 의해서 죽고 돌아가셨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자여.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31절 그와 같이 대제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렇죠? 30절에는 뭐라 그래요? 29절 30절에 뭐라 그래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있었죠. 그게 29절입니다. 뭐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 부활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죽으셔야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 내가 가진 것이 죽어야 돼요. 물질이 죽어야 돼요. 나의 성공이 죽어야 돼요. 예. 나의 행복이 죽어야 돼요. 예.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저도 죽기를 원합니다. 자꾸 우리가 살아나는데 죽어야 돼요. 이 십자가 함께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완전히 죽어야 돼요. 세례라는 것이 뭐예요? 물세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세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죽어야 돼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자원해서 죽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죽죠. 우린 옛 자아가 없어져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맛본 사람만이 부활을 보는 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을 바라볼 때 나이가 들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날,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장례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물어요. 예. 예.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사람, 이 십자가의 묵상이 분명한 사람은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묵상이 돼야 부활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뛸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건너뛸 수가 없는,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렇죠? 누가 구원받느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누가 부활에 동참하느냐? 예,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평생 교회 다녔지만, 강단에 평생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놨지만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걸려있지만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십자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서 32절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동행하고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내어둘 수 있는, 그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 걸으신 오늘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하고 또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오늘 하루 깨어서 주님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작년보다 올 한 해 더 깊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진실한 의미를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주님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 마음이 어려운 성도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